미스바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좀 정정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했습니다.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종말을 계획을 하시고 창조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성경적 인식은 임시적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일 뿐인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수백억 나이가 하나의 경점일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어요. 연대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인간이니까 육신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우리가 아는 이러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다 그랬어요. 창문도 다 닫았죠. 나라에 역적으로 몰려서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집에 다 숨어가지고 문이며 창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문이 다 닫혔습니다. 창문도 닫혔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나타났다 그랬어요. 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변화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에 제한이 없으시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생명 자체세요. 죽음이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죽은 영들이 옥에 있을 때 그 옥에까지 가셔가지고 전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주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저 착하게 살면은 죄를 안 지어 그래야 천국 가. 그렇게 초보적인 신앙으로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138학년 위를 뛰어넘습니까? 그런 고차원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고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늘도요 3층 청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하나 둘 셋, 셋째 하늘.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천국이에요.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있겠죠. 막연합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게 되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만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130억 우주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 계시는 분이에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만물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여호와 삼마가 천국이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럼 천국이 아닙니다. 막말로 지옥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있다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에어포스1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 대통령이 군용기에 타면 그게 에어포스1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그 의미가 참 깊지 않겠습니까? 우주가 138억 년이고 아니 1억 3천 광년이건 간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낱 경점일 뿐입니다. 연대가 다음에 오는데 무슨 날짜를 하나님께 갖다 대겠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자신의 좁은 생각과 가치관 속에 가두어서 어리석게 믿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언제 태어날 것과 요시야 왕이 이름까지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보고 네가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 그러한 수준의 도의 초보와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죠. 믿음에는 분명히 진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신앙생활은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6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갈지어라. 완전한데 나가라 그랬어요. 아직도 뭐 죄가 어떻고 죄사함 받았느니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무슨 도의 초보래지 않습니까? 완전한데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다 죄사함 받고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여전히 뒤돌아보면서 받았나? 뭐야? 이게 맞는 거야? 뭐합니까 이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말씀을 어디다 갖다가 적용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빛이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나가야죠.
다시 또 죄가 어떻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온전한 데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 5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알고 지키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주술처럼 미신처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기다립니다. 감 나온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턱만 아파요. 믿었으면 믿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작가라 그랬어요. 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 지각을 사용해서 부딪힙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선악을 분별해가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단련시키고 그리고 이겨서 나가면서 성취감, 보람을 느끼면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에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나요? 교회 생활 대충 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가 이번 일이 잘 풀리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헌금도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그때서 마음이 급하니까 교회 열심히 하잖아요. 일이 닥쳐야 하지 않습니까? 11조는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11조를 바치라 했겠습니까? 가부의 2 렙돈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돈 몇 천만 원, 몇 억, 11조 받으시는 거 아니죠. 생각과 가치관이 바꾸셔야 돼요. 전부 다 그냥 내 생각으로 아깝다 하니까 못 바치는 거지. 진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바치는 데도 아낌이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우리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가사 보세요. 진심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보죠. 그래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상시에 찾지도 않다가 일이 갑자기 터지면은 그때서 급하게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은 뭔가 다 하겠습니다. 그 급하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약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부모한테도 그렇게 못합니다. 평상시에 잘하고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말투로서 해야지 부모한테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인데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줄을 몰라요. 두렵게 믿으셔야죠. 이제는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답니다. 돈 수천억 있어도 뭐합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항상 불안한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이 불안한데 믿는 구석이 돈이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무화과 나무 위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한다. 그 정도 차원까지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야죠. 물질 몇 푼에 그냥 마음이 노간하고 편안하고 없어지면 또 불안하고 그게 뭔가요? 좀 여유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뚝배기처럼 천천히 타오르고 천천히 데펴지고 그러면서 의연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해하는 자들은 풀물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디서 또 구분이 된다고요? 밖에 아닙니다. 그 나라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11장에 보듯이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성전 안에서부터 의인 중에 악인을 가라는 역사, 그 나라에서 구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앞으로 전무후무한 심판날에 오기 전에 반드시 갈라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우주 만물 창조한 이래로 그러한 환란이 없답니다. 엄청난 환란이죠.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요 다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그냥 가을에 감나무 위에 꼭대기에 한두 개 열린 것처럼 굉장히 극히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 견디는 자가 작다는 거죠. 얼마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을 했어야 이 영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견디지 못합니다.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과 몸이 온통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데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무슨 구원에 관심을 두고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러한 신앙 가진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우리 평강절교회 이런 사람 한 사람 없겠죠. 그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인데요,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너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하고 패역했어.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노아를 보니까 의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노아에게 심판날에 피할 길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치수를 다 알려주어줘. 그러면서 이 방주를 짓고 너희 가족도 다 네가 신앙 전수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지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노아가 만일 그걸 안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내용을 쭉 살펴보건대 노아 제껴놓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돌로도 사람 만들어가지고 방주 지을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밖에 계시는 분인데 왜 못합니까? 무슨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 내가 신앙을 가지면 기뻐하실 거야. 그러한 옛날 가치관 사상 다 버리시라니까요. 이제 바뀌셔야 돼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너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 그랬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뭐가 의로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믿음의 진보를 못 이룹니다.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의로운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었지 않습니까? 야, 웃기지 마. 로마서 11장 3절에 4절 그 말씀 있잖아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몰랐죠. 이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서운하겠죠. 자기만 손해죠.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7천 남겨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몰랐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엄마 아빠 기뻐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깨어있으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야죠. 성경적 말씀 사상으로 완전히 자신을 바꿔서 무장해야죠.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심판을 위해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보존해 놨다 그랬습니다. 왜요? 심판을 위해서.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기 위해서 보존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늘 같다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은 심판 동안 날 동안 보존을 해놨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 누굽니까? 유다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또한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툭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않죠. 패역한 자들이죠. 행동이며 말이며 생활 자체가 하나님 없는 생활. 그러한 자들을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오라.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안 바뀌면 안 보여요. 갈 길을 모릅니다. 방황하다가 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갖고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여러분 이 사람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이가 차에 깔리니까 어머니가 차를 들어 올렸다. 대단합니다. 그 정신 다 무너져요. 그 입에 원망과 불평, 불만. 아유 힘들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곱지 않는 말. 툭 하면은 나는 몸이 너무 아파. 그 정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나이 속에 자신을 가둬둡니다. 왜 그렇게 사나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공동번역에서는 정신이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왜 사람이 자살하는데요? 정신이 무너지니까 희망이 사라지니까 비관을 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한강다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죽을 용기 있으면 왜 못 삽니까? 왜 이렇게 정신이 약하게 사세요?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건 상관없죠. 다 정신 올바로 차리고 정신 강하게 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 보세요. 툭 하면 자살이다. 답답해요. 한심하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육신은요 아프게끔 되어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러나 그 시간만큼
속 사람은 강건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왜 정신까지 무너지고 육신까지 무너집니까? 육신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무너지면 정신만이라도 강건해져야 될 텐데 왜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사세요?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는 어디서부터 구분을 하느냐? 성전에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성전을 청량하라 그랬거든요. 청량하는 목적은 인치기 위해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보존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량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믿고 신앙심도 좋고 온유하게 보이지만은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구분될 사람은 다 구분이 되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고, 부부예요, 부부.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또 맷돌 가다가, 명절 때 추석 때 같이 음식 만들지 딴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 잡고 만듭니까? 가족이에요.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남는 사람 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분리가 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바로 뱀과 같은 사람이죠. 뱀은 땅에 붙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꼬리가 쫙 땅에 붙어가지고 하늘의 것은 하나도 생각 못해요. 전부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6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의식주 필요한 거 다 압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잘 장소, 그거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왜? 그게 없으면 육신이 보존이 못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속옷 한 장씩은 전부 다 챙겼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나올 때는 다 적신으로 나왔는데 본전 이상이잖아요. 더한대요. 이 말씀 못 믿거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 더한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더해주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와 그 의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냥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 여행 가고 추울 때는 더울 때는 저기 추운 나라로 가서 인생 그렇게 즐기다 가지 뭐. 그 노후에 벌어먹을 거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늘에 대한 뜻, 내세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은 성전방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밖에도 그러고 안에도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밖 보세요. 공이 없습니다. 정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은요 진실을 말하잖아요. 비판받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거짓말해야 감투 돋습니다. 아주 웃긴 세상 됐어요. 거짓말로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황폐화시키잖아요. 혼란시키지 않습니까? 탄압하고 억압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지 않습니까? 국민 유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짐승 같은 사상에 동조합니다. 아부합니다. 신앙 다 팔아요. 양심도 팝니다. 거짓말에 같이 따라해요. 그런 시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저 권력의 떡고문이나 먹겠다고 아부하고 머리 쪼아리고 자리 얻으면 국민 위해서 군림하고 그걸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정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죠. 전쟁이 두 번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한 번 있었고 창세 후에 한 번 있었어요. 창세 전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의 반란이 있었죠. 창세 후에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미가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엘한테 져가지고 뱀과 사단과 마귀와 붉은 용이 땅으로 쪼여내겼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사상이 뱀처럼 쫙 땅에 붙어 있으면 이용당해도 몰라요. 아니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심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몰라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다 줬는데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이용당해도 모릅니다. 강팍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도 팔아먹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금 황금만능주의예요. 물질만능주의 세상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단마귀의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될 텐데 영인데 그러면 영으로 여러분들이 싸울 정도로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 없으면 다 넘어가죠. 동시에 세상은요 음란합니다. 음란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성을 만나죠. 잠자리 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또 젊은 사람들이 잠자리 합니다. 이제 아주 자연스럽고 그런 거 얘기하면은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부정이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것이 되었고 유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은장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몇이 천대받습니다. 성경 말씀 도외시합니다. 그건 그거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화면에 보이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류나 너를 심판.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사람들 욕정이 넘치죠. 혈기가 왕성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랬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정을 하든지 쾌락을 쫓든지 너 하고 싶은 걸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나이 먹고서 나중에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거 들이대고 심판하신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하라고 다 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6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갑절로 보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가면서 두렵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 죽으면 다 화장하잖아요. 장례할 때.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이 그런데요.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대요. 왜 평강죄를 끼면 유난을 떱니까? 그 얘기 많이 됐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속대로 하잖아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아담이 타락할 때 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간섭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흐트러 놓는 거예요. 동시에 아담을 갖다가 존중했어요. 자유의지를 갖다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지라 해요.
그래서 아담은 손을 안 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전부 다 죄악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 네가 잘못해서 인류가 죄에 빠진 거야. 네가 다 책임을 져.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930년이에요.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근데 둘째 아담은요, 첫째 아담이 그 죄를 지은 걸 다 회복했습니다. 아담이 있는 걸 다 봤거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3번의 시험 받았을 때 아담이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느라. 영생으로 믿었어요. 첫째 아담은 영생으로 안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변화되고 부활된 거 아닙니까? 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손 안 됩니다. 나중에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담 그대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겠다. 둘째 아담 예수는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직까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때가 때인 만큼 이제는 그런 사상 버리셔야죠. 7년 대환란 분명히 온다 그랬습니다. 전산년반에는 마치 요셉의 풍년과도 같기 때문에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후 3년반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영적 사사시대가 됩니다. 영적 사사시대.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아니고 주림이 없어서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못 들어요. 언제가 그렇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못 듭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무장을 하고 계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화가 있다 그랬죠?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3번의 화가 있는데 첫째 화가 황충의 재앙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황폐하게 시킵니다. 엄청나죠? 악령의 시대, 짐승의 시대. 오죽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롯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인 롯이 심령이 상해서 밖에 있다 그랬습니다. 2033년 교회 통합을 이루려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 33년 예수 십자가 순환이 있고 2000년이 되는 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 연합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답니다. 교리가 다 틀립니다. 진리가 다 틀려요. 그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랍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아니 연대가 다음이 없는데 무슨 2000년을 따지고 있어요. 지들 생각이지. 말씀 동행해야죠. 교회 통합이 이러면 종교 통합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절대자가 하나 있답니다. 산을 딱 정상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러면 올라가면 다 하나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럴싸하죠. 모르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보게 되면요, 특별히 제가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인데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 넘어갑니다. 아 그런가? 귀에 얇아요. 스승도요. 아 그거 맞는 것 같아. 그 자기 생각 쫓아가는 거죠. 예수 외에는 없어요.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마음이 중요해. 마음에 하나님만 믿으면은 자신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야. 자기 신앙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서 27절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와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충의 장 이런 재앙을 안 오겠습니까? 2033년 벌써 계획하고 다 움직이는데 모르면 당해요. 두 번째 화는 세계전쟁입니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멸종당하죠. 이때 순교의 수가 찹니다. 순교의 수가. 예수 믿는다 톱으로 자르죠. 오늘은 손가락 하나, 내일은 이쪽 하나. 한 2달 동안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자르면서 치료도 안 해주고 놔둬보세요. 그 고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부인해요. 순교 못합니다. 순교가 피난처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은 순교의 자리 집어넣어가지고 야 빨리 의롭게 죽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 순교 피난처인데 아무나 순교시키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디든지 끌려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든지 왕 앞에 서도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때마다 말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이고 말씀인데 이런 차원까지 가자는 거죠. 전무후무한 3년 반 환란 때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상상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사람들이 산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게느냐.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죽음보다 더한 공포.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이요 그 벙커 안에 숨잖아요. 바위속.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과 자주자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려 죽여달랍니다. 그 진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이고 여러분 종말 신앙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때입니다. 그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청량되어진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죠. 아니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죠. 말씀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임재 무구득, 임난 무구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사소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하지 말라.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눈앞에 있는데 그게 불의한 돈이다. 올바르지 않다. 불의한 돈이라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졸하게 그러지 말라. 구차하게 그러지 말라. 스스로에게 창피하다. 그 얘기거든요. 또한 임난 묵으면 환난을 당했을 때 구차하게 면하라고 하지 말라. 호딱집에 불난 것처럼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 받아라. 이겨내라. 그러면 네가 장성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때 점과 흠도 없이 보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점과 흠도 없이 보존해야죠. 이러한 사소한 환난과 불의의 재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심을 느낀다면 그거 흠이에요. 그 흠이 보존 못한 거지 않습니까? 흠이 없게.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없으니까 전부 다 거짓을 얘기하고 없으니까 전부 다 괴계를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히브리 12장 6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든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그래? 좀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죠. 그래? 한번 부딪혀 보지 뭐. 내가 한번 이기나 네가 이기나. 자존심이 없습니까? 부딪혀 보고 힘들면은 하나님 곁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은요 마음이 강해져요. 잠언서 17장 3절에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악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중용 23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거기에 성이 깃든다. 정성이 깃듭니다. 작은 일에. 정성이 깃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더욱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교회 일, 청소하는 거 작은 일,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 작은 일, 충성하세요. 그 나름대로의 그 일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본인이 찾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큰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충성할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내색하지 않고 가볍게 나오는 위트나 유머,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여유를 보여주는 그러한 멋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멋과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들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깨어 근신하는 신앙으로 마음을 단련해가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을 청량하되 이방인과 같은 속성이 있는 자를 구분을 하여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러한 구분의 청량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았으면 강한 추진력으로 그 말씀을 동행하면서 따름으로써 내 생각과 가치가 모든 것이 변하여 말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